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동안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나머지 앞으로 3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들춰내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에 주신 말씀의 공통점들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들춰내시고 감춰주는 실체를 끄집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수원 명성교회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신앙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주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면 그 칭찬받는 성도로서 너무 감사하게 그 칭찬받는 자리에 나를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칭찬받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시고 또 책망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책망 앞에서, 주님의 책망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 책망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막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의 말씀 들으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이자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거나 그 말씀이 듣기 싫거나 간에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예요. 김집사, 이장로, 안목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번째 편지를 받은 4번째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보이세요? 네, 저희가 어디게요? 터키예요. 터키. 저 빨간 글씨는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고요. 저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저 파란색 글씨가 현재 그 지명 이름이에요. 자, 밑에 여러분 지금 저로 치면은 저 오른쪽 맨 아래 에베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서머나, 위에 버가모, 그다음 옆에 두아디라, 밑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편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보이세요? 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고 하는 시예요. 저 두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저 버가모는 그 당시에 저 소아시아의 그 큰 수도였거든요.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도시예요. 초라한 도시예요. 근데 저 도시가 좀 중요한 이유는 저 도시에서 버가모도 갈 수 있고요. 저 도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서머나도 갈 수 있고 또 사데나 빌라델비아로 갈 수 있는 그 길 중간에 요충지에 그 갈림길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저 도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도시입니다. 저렇게 버가모나 서머나나 사데나 빌라델비아로 갈 수 있는 큰 도시로 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정치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보잘것없는 도시긴 했지만 저렇게 길목에 있는 바람에 저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리니까 산업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두아디라고 하는 시에는 그 당시에 발전하는 산업이 있었는데요. 옷감을 만드는 직조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요. 또 염색하는 염색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보라색으로 아주 비싼 옷이거든요. 그 염료로 염색하는 그게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세공하는 기술도 발전되어 있어서 그것을 생산해내는 산업들이 발전해 있었고 그 생산물들을 파는 많은 상인들이 저 두아디라에서 있었어요. 저 도시에 바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예요. 저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언제가 더 많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었던 사랑과 가졌던 믿음과 서로 나누었던 섬김과 그 인내가 처음보다 어떻다고요? 나중이 더 풍성하고 더 진솔되고 더 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칭찬이죠. 네, 칭찬이에요. 주님께서는 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우리 서명성교회는 어떤가요? 이제 40년째를 향해서 가는데 40년 전에 이 교회의 모습 또는 40년 전에 또는 뭐 몇 년 전에 성도 여러분의 그 신앙,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또 그 인내가 그때보다 지금 더 풍성합니까? 어떠세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런. 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성의가 인내가 점점점 풍성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0년이면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
교회가 중년이라고 하는 그때 이르면 이제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가졌던 사랑이, 그 믿음이, 섬김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에 끼리끼리가 있나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그룹별로 그룹져져서 그냥 자기들만 모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뜻에 맞는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른 분들이 오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초대하고 같이 교제권을 넓혀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이 점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풍성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한 풍성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풍성한 모습으로 충만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 그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낯선 분이라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라고 그렇게 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가요? 난 너 모른다, 그렇게 대하셨던가요?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먼저 찾아와서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먼저 찾아와서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세요?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에 비친 자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 만나게 될 친한 분에게는 물론이고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낯선 분들에게도 전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아리라 교회의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 면에서, 또 사랑하는 면에서, 또 인내하는 면에서, 섬기는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치명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어떤 연약함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정말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에 전해져 있었고,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행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 주님 그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고, 분란이 없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죄인인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러한 고질적인 신앙의 질병들, 문제점들, 저는 그것들이 가만히 그 앙금처럼 가라앉지 않고 그것이 좀 떠올라서 주의 말씀으로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게구나, 거기에 저는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감춰놓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말씀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인 일들을 좀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가운데에 하나씩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조금씩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수용함에 따라 그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책망하셨어요. 이세벨의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해 온 모습,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를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안에 니골라 당과 그 발람의 교훈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그 버가모 교회의 그 공동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 버가모 교회와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상황은 그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 때에, 이해할 때 그들이 왜 이세벨의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 교회가 버가모나 또는 에베소나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두아디라 시가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에서 직조 산업과 염색 산업과 또 은세공과 거기에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상업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시에는 직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었고요. 또 염색을 하면 염색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었고, 은세공자들의 조합이 있었고, 그 생산물을 파는 각각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들이 정해진 날이 되면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원들. 자기 직종, 같은 직종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두아디라 시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줘요. 그리고 그날이 갯날이 그날 잔칫날이에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신전에 갖다 주면 그때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고 또 술로 거나게 취하면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행음을 했어요.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조합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모여서 가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자기들의 그 일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는 염색하는 일을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은을 세공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옷을 만드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 파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조합원의 일원이에요. 자기가 속한 조합이 정해진 날에 돈을 모아서 신전에 갖다 주고 그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고 취하면 그 여인들과 행문하는 그 자리에 그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조합원이니까. 가기 싫다고요? 아니요. 결정할 수 없어요. 거기서 빠지면 조합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당하면 할 일이 없어요. 물건을 주지 않아요.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적으로 생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아리아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신앙을 지키려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일할 곳이 없고 그러자니 먹고 살 곳이 없고 가자니 가면 우상 앞에 술을 마시고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고 그 음란한 행음을 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행하는 데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성도는 야 이게 뭐냐, 아유 이게 다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신앙을 이렇게 그냥 하는 둥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갈등하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 두아리아 성도들에게 그 갈등을 보고 아파하는 그 두아리아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신적 영감을 받았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더라. 그것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대신에 교회 오면 열심히 예배 드려라. 열심히 헌신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는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아리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과 귀가 번쩍 뜨지 않았겠어요? 야, 저래도 되는구나. 저 여기 선자가 말했어. 신적 영감을 받았대. 가서 행음하고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된대. 단지 교회 와서 그냥 그것들이 내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대.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자가 가르쳐준 그런 거짓 교훈을 받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구축해 놓은 그런 신앙의 마지노선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더라도 교회 오면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녀도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녀도 교회 와서 성도답게 은혜로운 말하고 은혜로운 모습 보여주면 되지. 세상에서 내가 뭘 먹고 마셔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제가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왜 저는 이렇게 격려해 주지 못하세요? 라고 항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의 삶 따로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의 기준 따로 교회의 기준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이 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두아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이 경고하시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18절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시고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불꽃 같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꿰뚫어 보는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그분이 갖고 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빛난 주석, 빛난 황동 같다는 것은 그 여러 번 당금질해서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 황동처럼 딱 버티고 서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주의 능력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 살다, 교회에서는 교회 삶을 사는 그런 두아리아의 성도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 삶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 회개를 하겠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애들 등록금 내야 되고요, 카드값 내야 되고요, 월보 내야 되고요, 대출금 내야 돼요. 하나님,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격려는 하지 못하실 망정, 이해는 해주지 못하실 망정, 회개하라는 주의 그 단호한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아리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회개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아리아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랑을 주지 않으신다면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주의 날이 되면 심판의 자리에 몰아넣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은,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불신자들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누굴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 신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경고의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책망의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바로 그 책망과 경고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 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찾아갔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지금 암이 지금 몇 기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요,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항암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의사를 찾아가 진료받으시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안위, 현재의 편안함,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의 미래예요. 어떤 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미래. 바로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마음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해본다고 하세요. 누가 그 죄에서 돌이킬까요? 주님께서 자외 날선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에,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겨우 우리가 어떡합니까? 겨우 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겨우 움직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겨우 회개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 비록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물과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가면을 쓰고 교회면 글쎄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두아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벨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내가 다른 것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 다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 이세벨 쫓지 않았지? 그 믿음 지켜. 이세벨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 복음 지켜.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의 순수함을 너희들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거라. 바로 그런 당부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당부를 듣고 그 당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얼만큼 큰 권세인 줄 아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일, 믿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순전함을 고수하는 그 일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일에 정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주께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그릇, 유리그릇이에요. 새 막대기로 질그릇을 깰 때 톡만 건드려도 깨져요. 바로 그러한 권세, 그 강력한 권세, 그 권세를 이기는 자, 주의 일을 붙잡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28절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연합과 영원한 교제에 그를 함께 연합하도록 만들겠다.
그 교제 가운데 같이 있게 하겠다 하시는 주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세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세요? 왜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왜 세상의 색깔을 똑같이 띠려고 하세요? 아마도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세상과 똑같은 색깔 내가 띠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부숴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가난하게 만들 거야. 너 미천하게 만들 거야. 너 낮은 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그 위협과 겁박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일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깨지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붙잡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깨트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여러분 깨지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현실을 보라고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꼴이라고요. 세상의 원칙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손을 보고 살고 있다고요.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냐고 물어보시겠죠. 하지만 이미 이긴 자인데, 이미 세표를 받은 자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이미 이긴 자로서, 이미 세표를 받은 자로서 가난에 처해 있다고 그것이 진짜 가난인가요? 오히려 자랑 아닌가요? 오히려 감사 아닌가요?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요? 세상은 주님의 것을 붙잡는 자들을 결코 깨뜨릴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을 붙잡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당당함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색깔 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주님의 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색깔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칙, 가치관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주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먼저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좀 축원합니다. 아멘.